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랑 되게 비슷해요. 성격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되게 비슷해서 서로 뭐 의견 다툼이나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연애할 때 한 번 저희의 생각이 달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였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와 아내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어떤 주의냐면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좋은 말들은 뭐 아끼고 말고 이런 게 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열심히 표현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딱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내가 약간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오빠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좀 당황을 했죠. 너무 저는 뜻밖이고 의외였어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는데 그 아내의 입장은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데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만난 지 이제 몇 달밖에 되지 않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 제가 아내를 좀 더 많이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를 더 근데 저는 마음이 꾸준했던 반면 아내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튼 처음에는 제가 더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남자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좋아한다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남자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정색하면서 오빠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해서 그냥 막 생각난 대로 막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한 거야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이거 결혼 이후의 일이에요. 며칠 전의 일인데 며칠 전에 아내가 TV 프로를 보더니 요즘에 썸바디라는 프로그램이 뭐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아내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하트 시그널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나 봐요. 보더니 저한테 오빠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남편 좋은 목회자 만들어 주려고 깊게 생각 자꾸 하게 만드는 좋은 아내인데 오빠 사랑과 집착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거고 집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대답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자반 시간이었으면 직접 다 얘기를 들었을 텐데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한번 그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 말씀은 원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인데 그 중에 누구에게? 남편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 앞절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구절들을 우리 자매들이 봤을 때 뭐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본문은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는 권면과 남편에게 주는 권면을 비교했을 때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3절에 불과해요. 23, 22, 23, 24절 이렇게 3절에 불과한데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몇 절이죠? 8절로 되어 있어요. 그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거 그래서 남편에게 더 부담되는 권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복종하라의 대상,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처럼 복종하라 그러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여자 아내들에게는 교회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들에게는 누굴 본받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우리 남자들에게 더 부담이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 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남편도 사랑해야 하는가? 이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25절부터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이처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로맨틱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 선물을 많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방식은 바로 아내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용한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사랑이었다면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네 고개 들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결혼을 하실 건데 혹시 나 결혼 절대 안 한다 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언젠가 결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한 여자의 한 여자의 남편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정들을 보면 어때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신앙이 더 깊은 경우가 많죠. 어머님들은, 권사님들은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남편들은 아내에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가정들의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사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 잘 들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그 가정을 그리고 그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에 있어요. 적어도 그것이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고 침체되어 있고 어떤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고 열정이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가장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가장 나오라 그래 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 우리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드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이거는 굳이 비단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라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남편이든 아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하도록, 그 사람이 거룩함을 향해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C.S. 루이스는 여러분 뭐 수양에 가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와 같은 어떤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을 때는 분별력을 갖추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인용구는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한쪽 면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혹시 어제 토빗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마워요. 전 봤어요. 토빗에 오신 분들은 소문수 목사님, 주일학교 팀장이신 소문수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주일학교의 한 아이가 소문수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예전에 이 교회 말고 예전에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한 주일학교 아이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그만 나올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 때문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힘들면 내가 고쳐야지.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때문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미해져가는 정신을 붙잡고, 그래, 너가 내 설교의 어떤 부분이 너의 마음을 힘들게 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주 동안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나 고민과 걱정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죄인 같고 내가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마치 교회만 오면 지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옥 생활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또 악한 일은 얼마나 멀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방금 우리가 C.S. 루이스의 그 말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자녀가 아무리 시험 성적이 낮아도, 아무리 친구랑 싸워도, 아무리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자녀예요. 그죠? 자식이 아무리 실패해도, 자식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정상적인 부모님의 사랑이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소년원에 왔다 갔다 해도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변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라고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 이 모든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모든 우리의 흠들, 모든 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성화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거룩함 향해 나아가는 건데, 거룩함의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속에 그냥 내버려 두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학기 동안 GBS 사시면서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많이 관찰하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고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랑을 실천했죠?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서, 그죠? 호의호식하며 자기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공동체가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허락을 받죠. 그래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많은 이방 세력의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내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순종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기 공동체를 세워나가죠. 먼저는 성벽을 재건하고요. 성벽만 재건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죄로 무너졌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기를 목숨을 걸고 정말 헌신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실천한 사랑이에요. 자기 공동체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워나가는 사랑.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학기 동안 GBS를 느헤미야를 GBS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어쩌면 한 학기 동안 GBS 잘못하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뜻,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느헤미야를 여러분 공부하셨다면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시죠? 노아가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사실 제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의 이름이 위로라는 뜻 알고 계신가요? 고마워요. 사실 그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를 낳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며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이 아들을 통하여 안위를 받자 하고, 위로를 받자 하고 자기 아들을 노아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때 부모님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셨는데 저를 가지시고는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자 하시고는 제게 이제 위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 성경에는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구 있죠? 느헤미야 있고 노아 있고, 또 성경에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이름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신약에는 누구 있죠? 바나바. 바나바도 있어요. 제가 5번째인데 농담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노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아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동영 형제, 김도형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써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면 참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는 것은 노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노아만 빼고 다 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노아만 빼면 다 악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만 제외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럼 노아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로움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만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노아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은 너무 완벽한데, 노아는 너무 완전하는 것도 상대적인 의미긴 하지만, 노아는 너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순종 잘하는 사람인데, 노아의 신앙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휴, 내가 누구를 내가 가르쳐. 그냥 나나 잘하지. 나부터나 잘하자.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말하고 뭘 가르치고 훈계를 하나.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쉬운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바꾸는 건 그나마 쉬운데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더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제가 그냥 좀 참고 제가 나나 잘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그래. 나부터 나나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고 자기 성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걸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때요? 내가 완벽해졌을 때 남을 도와야지. 내가 완벽해지면 그때 남을 가르치고 훈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혼자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신앙을 사실 저는 이 노아의 신앙이라도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노아의 신앙을 뛰어넘어 아니면 노아의 신앙만큼 못 갈 거면 좀 우리 각도를 달리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바울의 신앙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바울 한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약의 사람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자기 민족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말씀을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언약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산 아래에서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네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나 얘네 이제 못 참겠으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얘네 이제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님 만약에 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 이 공동체 주님 만약에 다 죽이실 거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만약에 이 백성 다 죽이시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게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모세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항상 잘 따르진 않았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기도 했었고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하고요. 모세는 이 백성들 끌고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주님, 이 백성 죽이실 거면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에게 물론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들이 동포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결단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 넘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포,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유대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내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내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려져도 괜찮다. 차라리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죠. 바울은 이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랬고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께 질문했어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에서 살펴본 진짜 사랑의 특성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었어요. 상대방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거룩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나만 의로우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거룩하면 돼, 나부터 잘하자, 나나 잘하자가 아니라 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나도 잘 못해. 나도 잘 못하는데 우리 같이 노력하자. 우리 옆에 형제자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친구야, 나도 잘 못하지만 같이 노력하자.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거룩히 세워나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좀, 이 역동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분들, 우리 조원들 데리고 같이 기도회도 좀 참석하시고, 수양회도 같이 참석하시고, 나도 기도 잘 못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성경 잘 못 읽으니까 우리 같이 만나 통독 모임 같이 가자. 나도 잘 못하니까 우리 예배에 참석하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와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자기 몸을 불살르기까지 하면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는 나에게 적당한 음악과 적당한 분위기와 적당한 장소와 잘 준비된 훈련 프로그램들과 적당한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사님과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주는 곳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고 이 드림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이 드림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아직 모르신다면,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이 교회가, 이 드림이 공동체가, 이 대학 4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드림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과 심지어 자기의 영생까지 버려가면서까지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 29절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지체라는 건 몸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과 같이 한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은 돌아다니면서 남 정죄하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나 이 정도 하는데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거 정말 너의 최선인 거 맞아? 내가 봤을 때 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서로 다릅니다. 저의 최선과 여러분의 최선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내가 너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자. 나는 너의 거룩함을 진심으로 바래. 나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그것이 내 소망이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내 소원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나의 거룩함과 내 의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내 삶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향해 사랑 안에서 겸손함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조원들까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동성이 있는 공동체 대학 사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사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드림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혜로운 겸손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과 비교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절대적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그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통의 목표로 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닮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섬기며 상대방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주님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드림이 공동체, 이 대학 사부 공동체에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거룩함으로 흠이 없도록 세워나가는, 그러나 그것을 정죄함과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지혜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드림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더 뜨겁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